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부터 17절 말씀. 선을 행하다 고난받을 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본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세상 속에서 가장 웅장하고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권면의 말씀이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를 우리로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요.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8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선한 신자의 삶에 대한 권면이 결론적으로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은 동정, 형제 사랑, 불쌍히 여김, 악으로 갚지 않음, 복을 비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실천해야 될 선한 삶이지요. 어떻게 신자는 이와 같은 선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우리 신자 안에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함께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선한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본문은 교회를 중심한 신앙생활을 강조하지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개인적인 결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우리는 신자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그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복을 이어가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급박하여 미친 척할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목숨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 어디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은 매우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피할 길을 내어 주셨고 목숨을 구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시편 34편의 노래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악을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리할 때 좋은 날 볼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악을 갚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복, 거룩한 복, 신령한 복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듣고 배웠으니 이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둘째 문단은 13절로부터 17절입니다. 이 본문도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이지요. 앞에 부분에서 정리하기를 신자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정리했다면, 둘째 부분에서는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앞에 있던 모든 권면을 정리합니다. 고난을 끼치는 사람들이 고난을 끼칠 때 바라는 바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낭망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신자들이 낙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의 비참함에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은 고난이 왔을 때 도리어 그 소망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며 산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그 모습이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기뻐하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줄 아는 사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질문할 때가 있을 때인데, 그때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인 줄 알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슬프거나 힘든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시간이라 말씀하는 것 듣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을 피하고자만 한다면 자그마한 고난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기뻐하라는 말씀과 같이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고난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신령한 복을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참된 소망이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복과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